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우선 갈등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어떤 갈등이 나오냐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은 권하는데 바울은 듣지 않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음을 성령에 매여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전 장 20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선교 여정 중에 마지막 3차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지금 나누는 대화의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이전 장인 2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밀레도라는 에베소 인근에 있는 곳에서 급하게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에베소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때 작별 인사와 더불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음으로 이제 밀레도를 떠나서 그 후에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바울이 머무는 곳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가지 말라라는 표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앞에 절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여기가 어디냐면 두로라는 지역에서 이레를 머물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그 본문 내용 중에서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지금 그들은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띠는 허리띠를 말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그 허리띠, 요즘과 같은 이런 아마 좀 약간 끈이죠, 끈으로 된, 긴 끈으로 된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 선지자가, 이 예언자들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언자의 상징 행위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상징 행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상징 행위, 이런 것을 위해서 때로는 다 옷을 벗고 다니는, 이렇게 옷 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제 이런 상징 행위인 거죠. 옷을 벗고 다니는 몇 달 동안 그렇게 사는 삶이 있었고, 수염을,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다 깎고, 그런 이제 상징 행위도 있었고, 또 호세아의 경우에는 그 음란한 여인, 바람 피는 아내를 맞아서 자기 자식이 아닌데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자식들까지 다 사랑으로 품고 데리고 살고 해라는 그런 예언자의 상징 행위들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보여주고자 합니다. 오늘 아가보도 상징 행위를 하는데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습니다. 묶고는 딱 나타나서 이 허리띠의 주인공이 이처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포박당하여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1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20장에서 예루살렘 간다라고 하고,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바울이 어떠한 이 고난을 당할지,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거라는 것을 상징 행위와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가는 게 성령의 뜻입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게 성령의 뜻입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제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고, 가면 이렇게 묶여서 포박당해서 아주 힘든 일을, 생명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아가보는 예언하는데,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 가는 것을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하고, 여러분 뭐가 성령의 뜻입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때로는 이렇게 모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한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성령의 충만한 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조언해 준다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 사람을 만났으니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겠다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맞아, 그 하는 게 좋아, 결혼하는 게 좋아. 근데 또 다른 기도하는 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기도하지 마, 결혼하지 마. 또 어떤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건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럼 성령께서, 성령께서 한 메시지를 줘야지 이렇게 하라고도 하고 저렇게도 하라고도 하고, 왜 이렇게 모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런 이 갈등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이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상하다. 적어도 나는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분들보다 기도를 덜 했으니까 왠지 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에서는 내키지 않고, 아닌 것 같은데 해라고 하고, 기도해 보니까 이거 해야 된다 하고, 그러는데 내 마음은 안 내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이런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께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듣다가 따라서 잘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상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가운데서는 심지어 나중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니 성령의 감동이니 성령의 뜻이니 하기 이전에 여러분 말씀이 진짜 무엇인지 팩트를 먼저 분류해내야 됩니다. 팩트, 진짜 사실이 뭐냐라는 거죠. 성령께서 바울 보고 가라고 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 보고 가라고 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가보라는 예언자에게 가라고 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용들을 쭉 보면 아가보에게 주신 성령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묶인다, 사로잡힌다, 즉 고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가보가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미 이전 장에서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은 이미 바울에게도 가면 결박, 환난, 고초, 고통, 생명의 위협 있을 거라고 바울의 마음의 감동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이건 똑같잖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감동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대로 먼저 분류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생할 것이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다. 이건 동일한 사안입니다. 그럼 이것까지는 팩트, 이것까지는 사실. 그럼 그 다음이 뭐가 중요할까요?
이런 팩트를 바탕으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해석하게 됩니다. 해석. 사실과 해석은 구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하는 것은 뭘까요? 가지 말라라는 해석을 한 거죠. 사실을 놓고 그러므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해석을 한 거죠. 고생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한 것입니까?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할 것이다. 가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해석과 사실은 다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해석을 가지고 그 성경을 자기 식대로 푸는 것을 가지고 진리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면 고생한다. 가면 묶인다. 가면 감옥에 갇힌다. 가면 고통스럽다. 매를 맞고 죽을지도 모른다. 이건 사실이죠. 그 사실을 놓고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것은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럼 제자들의 해석은 무엇에 기인한 해석입니까? 사감으로 인한 해석입니다. 사적 감정. 어떤 감정이죠?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고생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해석하는 거죠.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반면에 바울은 어떤 해석을 합니까? 사명에 입각한 사명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비록 감옥에 갇히고 포승줄에 묶이고 죽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 모르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지금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 헬라 교회들 2차 선교부터 3차 선교 이어지는 동안에 이방 지역 헬라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서 헬라인 교인들이 각 지역에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럽 지역, 오늘날 그리스 지역인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방에 여러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각 지역의 이방인 헬라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기아로 고생하는 아사자가 속출하는 이러한 환난당한 어려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모읍니다.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건네준 게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신앙인들 안에서의 갈등, 헬라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곧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일치와 화해, 통합을 이뤄야 될 사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안고서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의 전력을 가진 그가 이제 이방 세계에 나가서 헬라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정성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자였던 본인이 전달해주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헬라 교회 사이에 화해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뜻을 품게 된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에 가면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다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사로잡아서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일련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해야 될 일, 감당해야 될 일들을 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너 고생스러울 거야, 힘들 거야 라는 사실을 놓고 해석을 합니다.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사명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 감정, 내 뜻, 내 주관, 내 생각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에는 잠잠히 내 식대로 해석한 걸 가지고 누구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지 말고 말하기 이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보다 내 말이 먼저 앞서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자칫하면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하나님을 떠나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적 감정으로 인한 해석에는 그래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 감정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죠.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과정 속에 먼저 우선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리고 일련의 이 무리들은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머지 바울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가면 바울 선생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생명 보존.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보존하고자 합니까? 자신의 사명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뜻 가운데 또 다른 뜻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히고 난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사로잡히게 된다면 송사를 제기하여서 로마까지 가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서 결국 당시의 전 세계의 중심,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 때문에 자신이 겪을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느냐, 사명을 지키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러한 갈등 가운데 우리는 사명이 생명을 채우는 내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명을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당회를 하거나, 저도 이제 당회장이니까요, 당회를 하거나 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저도 많이 부족하고 때로는 저도 너무 강하게 의견을 주장하다가 역정을 내기도,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의견들이 막 부딪히는 경우,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붙드는, 그래도 마음속에 붙드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것이든 주장을 하되 의견은 제시하되 강요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건 내 해석이죠. 성령의 감동은.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강제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환난을 겪고 포승줄에 묶이고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겪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아가보입니까? 바울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바울 당사자입니까? 바울 당사자죠. 그러면 누가 이 상황을 분별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습니까?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될 그 당사자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결단합니다. 고통도 누가 당해요? 바울이 당합니다. 희생도 누가 합니까? 바울이 희생합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누가 이 당사자가 됩니까?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놓고 가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감나라 배나라 하는 부분에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면서 바울의 앞길을 막는 것은 바울 당사자의 결단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갑니다.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나는 고초를 겪게 될 것이다. 3번이나 말씀하셨을 때,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번번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앞길을 막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이라는 예고를 하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죽으신다고, 그래서 막습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가에서 2팔을 벌려 예수님을 가로막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걸음, 그곳에 환난과 고초,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겠다라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환난도 고초도 바울이 겪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결심을 이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더 이상 바울의 길을 만류하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라는 말을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될 대로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무책임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고 감당해야 될 그 당사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헌신과 또 같은 마음을 가진 희생을 하겠다라는 다짐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혹 그 사람과 동일한 만큼의 헌신과 희생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며 기도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같이 그 사명의 길을 동참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으면서 아니 내가 다 생각해서 그래, 염려해서 그래, 걱정해서 그래,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야. 여러분, 그런 말보다는 기도하시고 응원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어려운 걸음을, 힘들게 걸어가는 그 걸음을 할 수 있는 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움도 주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완수자가 됩니다. 교회의 일치와 화해 그리고 연합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이 걸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디가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예루살렘에는 어떤 감당하고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까? 어떤 예루살렘, 어떤 십자가든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른 예루살렘과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묵묵히 단순히 안전과 평안과 성공과 그리고 어떤 영광이 아니라, 생명의 보전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어가는 선택을 하며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자리에 있든지 내가 감당할 경우에는 의연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구하며 나아가고 누군가가 감당해야 된다면 그 감당할 사람을 위하여 응원하고 기도하고 지지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더불어 이루어 나가는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